지난주는 가르치고 본을 보이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면 이번 주는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그리스도인 그 개인이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느냐, 이제 이 삶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답게 살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에게 권면하여 자기 주인들에게 순종하게 하며 모든 일에서 그들을 매우 기쁘게 하고 말대꾸하지 말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종들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종들은 노예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리를 해보자면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권면을 해서 주인들에게 순종을 하게 하고 또 모든 면에서 주인들을 매우 기쁘게 하고 말대꾸하지 말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9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훔치지 말고 전적으로 선하게 충성하는 것을 보이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교리를 빛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훔치지 말고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당연히 주인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게 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선하게 충성한다는 것은 선하게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보면 예수님과 함께 이제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인들로 하여금. 자, 그러니까 모든 일에서 이렇게 선하게 충성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의 구원자의 교리, 구원자의 교리가 뭘까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교리가 되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교리는 곧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연합의 교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충성하는 모습을 모든 면에서 다 보여준다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로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고 그 교리가 이제 밝게 빛나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이제 10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주인의 물건을 훔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의 힘으로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해라. 그렇게 모든 일을 연합하신 예수님과 함께 행함으로써 연합의 교리를 빛내게 만들어라 라는 것이 10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그냥 피상적으로 우리가 보통 읽듯이 그냥 쭉 읽으시면 그냥 무슨 소리인지 알겠는데 라고 약간은 이렇게 뜬구름 잡는 그런 느낌처럼 들지만 이걸 자세하게 여러분 풀어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쉬운 말로 풀면 하나님의 선물이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니까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물은 구체적으로 뭐죠? 우리와 연합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고 그분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명확하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는 건 여기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그 다음 절 12절에서 그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먼저 11절을 정리해 보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님 그분께서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신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1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우리를 가르치되,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믿는 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시는데, 나타나셔서 뭘 하시느냐? 구원받은 우리를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뭘로 가르치실까요?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거죠.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서 믿는 자라면 그분이 나타나서 나를 가르치시는 것이 압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시는데 뭘 가르치시느냐?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라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경건과 세상에 속한 그런 정욕들 거부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시는 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가르침이 뭐냐?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 가지고, 맑은 정신은 우리 술 취하지 않고 이제 바른 분별력 가지는 것이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하고 중요한 건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데, 의롭게라는 건 하나님께서 옳다 하심에 따라 사는 게 의로운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뭐였죠? 요한복음 6장에서의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예수님의 삶을 보고 그분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고 그걸 믿어서 영생을 얻는 삶.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보고 믿어서 영생을 얻은 후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삶을 보고 그분의 삶을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분과 함께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를 가르치시는데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13절에서 또 한 가지를 이제 말씀을 하시죠. 자, 그래서 12절을 먼저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불경건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고 그리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옳다 하심에 따라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이제 사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치신다라는 것이 12절의 내용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그 세 번째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면 저 복된 소망이요. 뭘까요? 우리가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서 영생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소망이요.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은 마지막 때 재림하시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재림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13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에서의 영원한 삶과 또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된다는 것이 그 13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세 가지를 가르치시는 거죠. 첫 번째는 세상에 속한 정욕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재림과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는 삶, 이 세 가지를 그렇게 기다리도록 또 이루도록 만드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진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먼저 이것을 설명을 드리자면 앞에서 구원하신 자들을 가르치시잖아요. 그 세 가지를. 그런데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세 가지를 가르치시기 전에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14절 내용입니다. 예, 그렇게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치시는데, 그렇게 가르침을 받는 백성을 먼저 만드시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기본적인 조건들. 그게 뭐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먼저 십자가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거죠. 모든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것은 죄와 분리시키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불법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결하게 하신대요. 정결하게 하시는 것은 죄와 분리만 시키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과 연합하게 만드셔서, 그래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를. 그러니까 성령님과 연합시키심으로써 정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영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의 구원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처럼 행위에 열심을 내게 되는 거죠. 선한 행위에 예수님과 함께. 그것이 곧 혼의 구원을 이뤄가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것은 우리를 죄와 분리시키시고, 우리말로 이게 풀자면 성령님과 연합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로는 혼의 구원에 열심을 내는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앞절에 있는 얘기처럼 가르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가르치신다라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위에 걸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희생을 믿어서 죄와 분리가 되고 성령님과 연합해서 혼의 구원에 힘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신다. 그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여기신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4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셨죠? 네,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이 좀 약간 복잡해 보여서 그렇지 단계별로 이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한 줄로 정리한 거예요. 바울이. 자, 그래서 14절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를 죄와 분리시키시고 성령님과 연합케 하셔서 그 이후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에 열심을 내는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후로 우리를 앞에 있는 12, 13절 말씀처럼 우리를 세 가지 그런 것을 가리키시면서 그 삶대로 살아가게 만드신다라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꾸짖고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말하고 권면하라는 건 앞의 내용들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요, 그러니까 1절부터 13절 내용과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유, 왜 죽으셨냐, 그 14절 내용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꾸짖어서라도 가르쳐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건 위의 가르침대로 네가 먼저 살아서 다른 사람들이 너를 보고 가르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내가 살면서 가르치면 누구도 업신여기지 못하겠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5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5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거부하면 권위를 가지고 꾸짖으며 가르친 대로 삶으로써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만들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5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주인에게 순종하고 주인을 기쁘게 하며 말대꾸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권면을 해라. 그렇게 해서 연합의 교리를 더욱 빛내게 하도록 하여라.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나타나 가르치셔서 우리는 불경건함과 세상의 정욕을 거부하고 맑은 정신으로 연합의 삶을 살고 새 예루살렘과 재림을 기다리게 되었다. 하나, 둘, 세 가지를 가르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먼저 분리시키시고 성령님과 연합케 하셔서 연합의 삶에 열심을 내는 특별한 백성으로 이제 만드셨고, 그래서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14절까지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15절은 이것들을 가르치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꾸짖고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만들어라 라는 것이 15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좀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세 가지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12절, 13절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런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셨다라는 얘기가 14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할 점은 여기요. 그 세 가지 삶,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세 가지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 적용 시간에 그래서 첫 번째는 세상의 정욕을 거부하는 삶이요. 그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마지막 세 번째는 재림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 세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또 살펴보면 이게 영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건 혼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육신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그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답게 살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